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말세의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 말세의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종편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도요,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보셨나요? 네. 드라마에서 열연했던 배우들, 송중기, 이성민, 그리고 최고의 조연들이 열연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더 큰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재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굵직한 재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극 중에서 이성민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그가 열연했던 진양철 회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순양이고 순양이 내 가족이다.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이렇게 그가 말을 하였습니다. 이 대사가 참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이유는 기업을 뜨겁게 사랑했던 총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가족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총수의 모습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그 가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드라마 안에서 이 진양철 회장의 자녀들, 형제들이 이미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리, 즉 기업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속이고 야합하고 정치권을 이용하는 등 정말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게 드라마니까 픽션이지 않습니까? 픽션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습이 실제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관련된 동일한 문제를 오늘 성경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이거죠. 자, 여러분 제 말 좀 주목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까지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자, 조금 더 주목해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말합니까? 부한 자들아,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미국 아틀란타 노스포인트 처치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는 책을 쓰셨죠. 제가 전에 이 책 한번 소개했죠.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일부분은 부자라고 말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가 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샐러리의 2배를 받는다면 나는 부자일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의 재물, 지금의 월급 2배를 받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여러 정말 다양한 사람들 신방을 가서 대신방 때 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담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항상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300만 원 버시는 집사님 가정에 갔더니 항상 부족하대요. 자기는 한 5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월급에. 그러면 500만 원 받는 집에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집사님은 행복하시겠네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항상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 부자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소위 저 사람 진짜 부자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를 잘 사용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스크랩해 놓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그런데 경주에 가면 최씨 부잣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경주 최씨 집안은요 5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를 이어온 정말 위대한 가문입니다. 여기 경주 최씨 있으신가요? 예, 우리 방병렬 집사님 박씨신데 왜 자꾸? 네. 그런데요,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가운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딱 보니까 성경적 원리랑 똑같아요. 한번 자막 보시면서 볼까요? 6가지 가운이 있어요. 첫 번째, 벼슬길에 나가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못해서가 아니라 진사 이상을 하지 말래요. 왜? 좌의정, 영의정, 이조판서 이런 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을 탐닉하게 되는 탐관오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사는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정확합니다, 여러분. 만석 이상을 가지면 더 갖고 싶거든요. 세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로 우리 집에 오는 손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과객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이지 말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때가 세상에서는 기회라고 말을 하지만 이 경주 최씨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그 땅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괜히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순간 경주 최씨 집안에 시집 가기가 싫으시죠? 아니, 부잣집에 갔으면 화려한 옷을 입어야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니.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는 이게 정말 멋있습니다. 경주 최씨 집안이 있는 그 집안 둘레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요, 이 근간을 이루는 내용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이 경주 최씨 집안들은요, 양반들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나 누군가를 섬겨줄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항상 노동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마당을 쓸게 한다든지 밭을 조금이라도 일구게 한다든지,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노동의 값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될 것이고 아마 욕심꾸러기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부의 문제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세 때를 살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세 때가 임하는데 재물만을 생각하고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세 때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가난하지 않고 지금 먹고 사는데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 경고가 뭘까요? 울고 통곡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울고 통곡하라.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으로 인하여 이렇게 소리를 내어 엉엉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에 사는 이들에게 임할 고생,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부자는 다 그럼 고난 받나요? 부자는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둡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앞으로 임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가리켜 영원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무서움은요, 참 큽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 재림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구분하는 때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주님이 예배해 놓은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이 거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불못에 빠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한번 지옥에 가면, 그 장소에 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기에 이 극심한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울고 통곡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나요?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내세, 나의 그 천국의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그곳에 들어간 상태에서 부자처럼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울고 통곡하여 정말 우리의 스스로 나의 부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울고 통곡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로 썩어질 재물을 쌓지 말라. 한번 따라 볼까요? 썩어질 재물을 쌓지 말라. 자,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아멘. 앞으로 임할 고난에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리고 이들이 화려하게 가지고 있었던 옷들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고난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근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재물이나 화려한 옷들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저장 곡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곡간이 부족하면은요, 자신의 넉넉함을 알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그 곡식을 사용하면 좋으련만, 이 사람은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어 곡간을 더, 창고를 더 크게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곡식이 많음이 복이며 그것이 평안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이 부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의 것은 항상 일시적인 만족이며 육신의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복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 영혼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평안은 세상적인 것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항상 그 영혼이 평안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제가 번호 달아놓은 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평안과 안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번째, 우리의 재산, 우리의 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섭섭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번 돈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의 원리로 이런 것들을 늘 설명할 때 농사가 잘 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합니다. 바람도 해도 적절하게 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서 농사 망칩니다.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야 되는데 태풍이 분다고 해보십시오. 농작물 날아갑니다. 해가 적절할 때 떠야 되는데 해가 너무나 많이 뜹니다.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부의 근거는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허락 속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4장 말씀드릴 때 시편 39편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고백처럼 6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가져갈까? 여러분, 주님이 허락했지만 그 재물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여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하늘의 것에 부여하려면 하나님을 부여케 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게 파이어족 뭔지 아시죠?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일찍 은퇴하여 이렇게 뭐랄까 좀 욜로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일찍 은퇴하고 가진 것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여행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부여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젊어서 바빠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정적인 독립이 가능하시고 평안하시다면 파이어족이 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들도 좋고 또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다음 세대를 좀 섬겨주고 또 지역사회를 돕는 이러한 일에 여러분의 온 생애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상처가 별이 되어 은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집안의 모습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가족들은 그 아픔 때문에 그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동엽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여러분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손짓을 많이 하고 무언가 자꾸 액션을 크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의 큰형이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하고 늘 대화할 때마다 액션을 크게 해야 됐고 입 모양을 바르게 해야 됐고 수화로 그 대화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개그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그 마음은 뭐냐? 우리 형처럼 그 인생의 제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파이어족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요케 하고 하늘 창고에
우리의 모든 재정을 쌓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금과 은이 녹슨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실제로 금과 은이 녹슨 거 보셨나요?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왜 금과 은에 녹이 쓴다고 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될 거예요.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모아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일에 쓰이지 못하면 이렇게 녹슨 것처럼 결국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세상에 썩어질 재물 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바로 썩지 않을 재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지 않을 재물을 쌓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자체를 보면 매우 어렵지만 이것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썩지 않을 재물을 쌓을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일한 품꾼에게 합당한 싹을 주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가에 대한 정직하게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일한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싹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주머니를 조금 더 채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의 재물을 쌓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일한 거에 대하여 합당한 가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욕심을 물리치고 정직을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썩지 않을 재물을 모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재배한 과일을 많이 팔려고 경쟁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쓴 겁니다. 1kg에 10,000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잘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종이에다 1kg에 8,000원. 그랬더니 이 10,000원을 적었던 사람이 경쟁하듯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1kg에 5,000원. 그랬더니 여러분, 1kg에 8,000원 이렇게 썼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꺼내더니 1kg에 5,000원 과일 팔겠다는 사람의 과일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에다가 딱 놓더니 갑자기 그 편말에 이렇게 또 바꾸는 거예요. 1kg에 10,000원. 여러분,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의 값을, 이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돈 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물 썩을 재물입니다. 왜냐? 크리스찬의 재물은요, 나 혼자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재물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부 자체가 아니라 부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창옥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잘 사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이에요. 대화가 통하고 가족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것,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썩지 않을 재물을 쌓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을 근거로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는 말 가운데 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플렉스 아시나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를 위해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렉스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유명한 스포츠인들이나 또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랩을 하는 래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억이 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플렉스 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현금 다발로 가지고 다니면서 막 물 쓰듯이 쓰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걸 가리켜서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들의 지명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이들의 삶을 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플렉스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인생 살아보고 싶다라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그 분량 자체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이웃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하고 방탕하지 않는 가장 좋은 삶은 뭐냐?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타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 한 해 동안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좋지만 그것보다는요, 누군가를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곳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썩지 않을 재물을 쌓는 것은 6절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돈으로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는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썩을 재물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더 이상 돈으로,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한다고 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따라가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쫓으면 그 인생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목표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썩지 않을 재물을 보니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썩지 아니할 재물을 쌓고 하늘 창고의 재물을 쌓으려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웃과 우리 또 성도들과 또 하나님 편에서의 이런 관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시간을 다 뒤로 하고요, 2023년 새해에는 이렇게 우리 표어처럼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했죠. 이 드라마에 극 중에 장손이 나옵니다. 장손,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자, 또 아버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극 중의 장손이 어떻게 해서든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 오로지 그거 하나를 목적 삼아서 불법도 행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진양철 회장의 충복이었던 상무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바지 사장이 되니까 후에 그 사장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이 진양철 회장의 상무였던, 충복이었던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장손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쳤다. 어떻게?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일했던 이 회사를 모든 것을 바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장손이 그 사람의 귀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가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세요. 다시 태어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재벌집에 가족이 돼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 맞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원리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재벌집으로 태어나지 못한 여러분, 그런 서러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벌집보다 더 큰 부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집의 부자가 계십니다. 천국집의 재벌이 계십니다. 바로 그 천국집 재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집의 막내 아들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하나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집 재벌 아들로서 2023년을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결단에 찬양할 건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집 재벌의 막내 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집 재벌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알려져 있죠.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가 이 본부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했던 지역이 바로 평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한국 조선 땅에 왔을 때 평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달을 사역하고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뱃속에 있는 이 사모님의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요, 첫째는 낳고 둘째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남편의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남았던 돈, 그리고 남편을 기르면서 사람들이 모금해 주셨던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그렇게 내 남편을 잃어버렸던 조선 땅에 돌아옵니다. 평양으로 갑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기홀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땅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눈멀어 있는 그 땅에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로제타 홀 그 여인이 똑같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로제타 홀의 그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병원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헌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았을 때 바로 이 땅에 여전히 빛처럼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 로제타 가족들의 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을 다하여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집 재벌아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됐고 내가 죽어야 했지만 바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공동체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롯데캐슬 지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이 연합함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된 자, 잃어버린 자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평양의 기홀병원이 아버지 근대식 서양병원의 최초의 병원으로 제임스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자 될지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된 바 되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인생을 통하여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의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세 때가 다가오면서 울며 통곡하는 회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재물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을 재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욕케 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